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순미 자매님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16절.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날 우리 세대는 수세기 전, 몇천 년 전이죠. 거의 4,000년 전, 욥기 25장 4절에서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빌닷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 중 하나는 죄책감일 것입니다. 죄책감. 모든 사람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그 죄책감이 워낙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요. 그건 양심에 따라서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고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죄책감을 덜어내는 방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감 혹은 긍정적인 마인드로요, 긍정적 사고로 그 상처를 덮어두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마약 같은 약물 중독 이런 것들로 도피처를 찾아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그 취미생활 같은 거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죄책감과 씨름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인들은 종교의식을 통해 위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에콰도르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 우리 이제 아마존 지역에 가서 저희가 살았단 말이죠. 아마존에는 13개의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다 달라요. 스페인어는 그 밀림 마을 속에
초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스페인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5개 부족 출신 원주민들이 저희 교회, 저희가 개척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자기들끼리 언어가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로만 아주 짧은 대화만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들과 종족별로 대화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깊은 밀림 속에서도 종교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사실은 커다란 뱀, 그 아마존에는 9m 정도 되는 보아뱀이 있거든요. 그 보아뱀이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보아뱀을 섬기는 종교의식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원신들도 다 종교의식이 있습니다. 자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어떤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아뱀을 달래야지만 자기 마을에 번지고 있는 전염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재난,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은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닌가? 딴 남자의 여자를 건드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죄책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달래는 거죠. 제가 전에도 설교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아추아르족은 일부 다처제거든요. 일부 다처제. 그래서 힘센 남자들이 최대 10명까지도 그렇게 한 마을의 여자들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성관계를 맺어버리면 그냥 그의 아내가 됩니다. 13살, 14살, 12살 뭐 이런 여자애들이요. 근데 가끔씩은 남의 부인을 뺏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진짜 죄가 되는 거죠. 처녀를 아내로 삼는 건 죄가 아니지만 그 부족 안에서도 남의 아내를 뺏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죠.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죄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교양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겠죠. 아마도 대학 교수 같은 교양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분석학, 뭐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이런 데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계속 그런 학문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러나 교양 있는 사람이든 또 문자를 많이 배우지 못한 밀림의 원신이든 이 양극단의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요. 수용이 필요하고 받아들여지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느낍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복음이야말로 이 기쁜 소식이 원주민의 마음과 대학 교수의 마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나오는 모든 이의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과 수용과 용서를 주노라 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사랑, 우리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사랑과 용서와 받아주심의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제정신으로 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은 16절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사람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고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죄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면서 갈등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고 또 베드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리를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인 실수로 공격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특별히 책망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고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계시를 받아 신약 성경의 서신서 곳곳에 남기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있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3장, 4장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서에 매우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은혜의 진리를 바울이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말과 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선 사도였기 때문에 사탄은 바울의 사역을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탄은 바울의 메시지를 훼손하고 바울이 경계하며 힘쓰고 있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탄은 자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하도록 몇몇 거짓 교사들을 동원했고 그런 유대주의자들을 갈라디아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만 기독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사실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를 흘렸고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외곽의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 죽은 것으로 여겨졌을 정도였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큰 위험과 대가를 치르면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리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넓은 갈라디아 지방에 작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상태였고 안디옥에 있었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양떼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진리를 망가뜨리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서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교회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로잡아주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 베드로와 바나바가 실수한 부분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려줍니다. 14절이죠. 나는 그들이,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 말을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베드로요, 당신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었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방인들의 집에서 식사했고 주님의 성찬은 물론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었고 아무런 문제도 느낄 수 없었지요. 사실 당신은 이방인처럼 먹고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유대교나 율법주의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고 구원이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율법이 필요하다는 식의 경향을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베드로요, 당신은 그것을 인정했고 정말 옳은 행동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진리를 말로 표현한 것처럼 이 안디옥에서 당신의 행동의 본보기를 통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더 이상 어떤 종교 의식적인 구분도 식습관의 구분도 없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살아온 평생 동안 사실 유대 사람처럼 살아온 방식을 버렸던 것이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성전 중심의 모든 신앙적 의식도 버렸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당신은 더 이상 유대인처럼 살지 않잖아요. 사실 이방인처럼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유대인들이 가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방인처럼 살기를 기꺼이 받아들였는데 이제 모든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행동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겠습니까? 당신의 외식적인 행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길게 풀어쓴다면요. 이런 반응을 보인 바울의 동기가 베드로를 깎아내리려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려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다만 바울은 교회의 순결을 위해 은혜의 구원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을 뿐이죠. 자, 이 구절을 주목하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초반입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여기서 똑바로 걷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흥미로운 그리스어 문장인데요. 매우 매력적입니다. 오르토포데오입니다. 오르토포데오. 자, 오르토스 라는 단어와 포데오. 포데오는 발인데요. 이 오르토포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 단어에서 나온 게 바로 정형외과입니다. 정형외과. 오르토페딕스. 오르토페딕스라고 해요. 정형외과를. 그 페딕스가
바로 뽀데오라고 하는 발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르토스는 곧은 똑바로 일직선으로 고다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뽀데오는 발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는 특별히 이제 다리와 이렇게 처음부터 관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똑바로 걷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겁니다. 일직선으로 선을 쫙 긋습니다. 직선이에요. 전혀 구부러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곧은 발로 걷지 않았다, 똑바로 걷지 않았다, 이 말은 그 똑바로 그어져 있는 선을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그 선을 넘나들면서 비뚤비뚤 걸었다는 그 말이에요. 여기 진리의 선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진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평행을 유지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었듯이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으며 은혜의 복음의 진리의 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베드로는 진리를 알고 있었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자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위신을 위해 위선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에게서 보냄받았다고 주장한 그 유대주의자들이 오기 전까지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점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주의자들이 오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함께 가서 식사하겠다고 말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죠. 모든 사람 앞에서. 네. 어떠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조용히 따로 불러서 얘기하지. 창피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냐고. 그거 바울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고요. 성경은 이런 행동을 지지합니다. 성 어거스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개적으로 일어난 잘못을 비밀리에 바로잡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공개적으로 일어난 잘못은 공개적으로 바로잡아야 유익하다는 거죠. 네, 어거스틴의 말이 옳습니다. 공개적인 죄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그 죄를 공정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 공동체에는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설령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바울이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베드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바울을 만나서 이걸 깨닫게 됐고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고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도록 해야 맞다는 거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이 언급한 흥미로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한 일을 보면 이 말을 못 지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을 보세요. 좀 결이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9절 20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을 누구 앞에서 꾸짖으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자, 장로와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라고 1절에서 말했는데, 만약에 그런 장로급의 나이 드신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특별히 교회에서 장로라고 하면 이제 지도자 아닙니까? 죄를 짓는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 비판의 상당수는 사실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거가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비판은 교회를 또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죄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지만 되죠. 그래서 20절, 그런데 만약에 그 고발받은 내용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죄를 지은 장로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힘쓰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망을 숨기려 해서는 안 되며 그의 죄가 드러났던 것만큼이나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제 내일부터 다룰 15절부터 21절,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엄청난 신학적 진술을 펼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토대가 됩니다.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바울이 나무랐다는 겁니다. 왜?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사실 15절부터 21절 길지 않은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나 단어 선택 면에서 볼 때 매우 난해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규정해 주신 매우 중요한 용어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긋하게 마음 먹으시고,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배우고 익히고 나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돌이켜보면 정말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용기를 냈는가,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베드로도 너무 훌륭하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나무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인정해서 교회 전체 은혜의 복음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순종했다는 사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교회가 순결하게 은혜의 복음이 지켜지는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도고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들,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어저께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영적인 갈등과 문제 속에서 힘들어가는 성도들,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며 세임 주시며 또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